하나님을 믿고 구함으로 받는 선물, 하나님을 믿고 구함으로 받는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해라, 받지 못할 것이다. 믿음으로 찾아라, 찾지 못할 것이다. 믿음으로 두드리라,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믿음으로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믿음으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응답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구할 때에 구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할 때에는 간절히 구해야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듣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왜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생뚱맞은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만 때로 우리의 믿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제대로 더 굳게 크게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면 알지만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화를 내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때가 되었을 때에 열매가 없는 것은 열매에 문제가 있지만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은 책망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전에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여러 차례 열매를 맺는데 극상품 무화과 나무, 맛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미 그 과정의 앞에 그 맛은 별로 없고 사람들에게 인기는 별로 없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화과를 1차적으로
여는 것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화과 나무의 속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봅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떡잎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겠다, 맺지 않겠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저녁에 가끔씩 제가 가족들과 함께 이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이렇게 걸어서 막 운동 겸 산책 겸 대화를 가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다 보면요, 그 길에 가정집인데 나무가 과일나무인데 얼마나 과일이 크고 탐스럽게 열렸는지 보니까 단감나무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단감 농장에서 6개월 일을 했지만 저는 봄에 보면 이게 단감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왜 지금 제가 그게 단감나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단감이 열렸으니까 제가 보고 단감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단감 농장에 일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단감이 큰지 어떤 단감이 잘 익었는지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탐스럽게 얼마나 크게 잘 열렸는지 이전에 제가 단감 농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는 게 있습니다. 뭘 아느냐 하면 단감이 그렇게 크게 열리려고 하면 한 가지의 다른 단감 그 신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 잘라줘야 돼요.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뭐합니까? 이게 우리가 솎아준다 하듯이요. 제일 탐스럽고 튼튼한 것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잔잔한 거 2개, 3개, 4개 막 달릴 가지에 하나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단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고 아주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모를 때 같으면 지나가면서 단감이 참 크고 좋네 이렇게 하고 지나갔을 텐데 제가 보니까 저렇게 열리기까지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집 주인이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솎아주는 작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보지 않았는데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솎아주지 않았으면 저렇게 한 가지에 하나씩 저렇게 크고 탐스럽게 열릴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주인이 했는지 아니면 뭐 주인과 관계 있는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뭘 했다? 반드시 솎아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단감이 하나하나 작은 게 하나도 없고 얼마나 좋게 탐스럽게 열렸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것은 이미 지금 맛은 없고 비록 상품 가치는 떨어지지만 지금 뭐가 열리지 않으면요? 지금 그런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나중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징조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받을 것이 없습니다. 심지 않은 자에게는 때가 되어도 뭐 할 것이 없습니까?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저분이 기도하는 분이다. 평소에 저분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다. 평소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이다.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저 영혼은 책임지실 것이다. 이 말은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삶의 열매와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뿌리째 말라버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게 뭐 꽃도 아니고 작은 나무도 아니고 열매를 열 정도로 잎이 무성한 나무는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룻밤에 뭐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뿌리째 말라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를 어떻게 들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혹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지나가다가 한번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이 무슨 산입니까? 금년산인데요. 혹시 그렇게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금년산이 광안리 앞바다에 옮겨져라. 혹시 이렇게 기도 해보신 분 있습니까? 오늘 가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들어가는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실까요? 맞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왜 그런 기도를 오늘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도 해가지고 진짜 산이 막 금년산이 들려가지고 광안리 앞바다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보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을 확인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필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그것이 너무 절실하고 간절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줄 믿는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셨을 때에 사단이 유혹을 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금식하고 나서는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이때 돌을 들어서 뭐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제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고 나서 다시 떡을 돌로 만들어 가지고 마귀를 쳐 죽였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걸 하지 않으셨을까요?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십니까?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실 때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문제는 믿음이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 믿음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때 그 응답은 놀라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병고침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맞지 않잖아요. 순교는 명대로 살다 죽는 것, 그것도 순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명이 거두어지기도 합니다. 자, 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순교한 분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자 애를 씁니까? 그것은 순교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교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고 구함으로 받는 최고의 선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고 구해서 받는 선물 중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잠깐 지나가다가 끝이 나는 곳이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행동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믿음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시간 날 때마다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3기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절망해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원망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늘 일어나고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감격스러운 일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자꾸 지나고 보니까 그 어떤 것도 절망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읽은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
2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평가를. 아이가 태어나서 2개월을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손주가 태어났는데 2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럼 여러분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일이 내한테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그럼 그 일이 일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간증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 것은 아픈 아이보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감사하면 안 됩니까? 살다가 병이 들면 감사의 제목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이제 더 이상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치고 어떤 사람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나한테는 너무 좋은 하나님인데 당신한테는 참 안 좋은 하나님이군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에게는 전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당신에게는 무능하고 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다 좋은 일이고 남에게 일어난 것은 다 나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서 받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거지처럼 살다가 병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나사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면 좋지요. 제가 만난 주변의 많은 부자들 중에 신앙을 잘 지키는 부자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물질의 축복은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단언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없는 자에게 물질은 독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 물질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시간과 그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공부를 막 시키려고 하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래야 승진하고 그래야 높은 사람 되고 그래야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백을 들고 살아가기 때문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 정말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고 구함으로 받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가난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또 사단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할 사람에게는 뭐를 주겠습니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확률이 사람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주님만 찾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될 영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잘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고 구함으로 받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나머지는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교육자 선교회에 섬기는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교감으로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자 선교회로 수고하던 많은 선생님들 중에 성진을 앞두고 있을 때는 막 선생님들이 같이 막 기도를 한대요. 이번에 꼭 교장으로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교장으로 딱 승진하고 나니까 교육자 선교회를 딱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으로 봉직하고 있을 때에 그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만날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학교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이들이 마치고 나오면 전도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좋은 시절, 좋은 기회는 다 놓쳐버리고. 승진도 축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 물질도 축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니까 산으로 들로 막 온 세계를 돌아다니느라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없고 거기에 물질을 쓰느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구하고 받는 선물은 구원이 가장 절대적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나머지는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일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은 자의 징표가 나와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받은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진도 아니고 물질의 축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은 선물, 구원에 대한 선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자의 징표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구원받은 자의 징표가 무엇인가 물으면 용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용서라고 할 때 앞에 전제가 하나 꼭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잘못을 뉘우칠 때 해주는 것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 내 혼자 용서해요. 그건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고,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하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그래, 네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지만 네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니까 나도 용서할게. 나머지는 원수 갚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해주는 기도와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사람 저러다가 천국 못 갈 것 같아서 불쌍해서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때는 그것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 선물 받은 자의 징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독생자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봐야 드러나겠죠. 그래서 뭐 해봐야 됩니까? 빨리 죽어야 돼요. 오늘 사는 것은 얼마나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나에게 질병이나 시련이 왔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의 태도와 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이유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배려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답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고백했더라면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알고자 하는데 대답을 회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이 가르쳐 주면 그걸 받을지 받지 않을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받은 자의 징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라고 했습니다. 뭘 용서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것까지지 그것까지 그들의 삶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알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알지만 그것을 부정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